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기장교단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 수업을 한 6년에서 7년 대학원까지 의무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전도사로서 목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걸 다 마쳐야 목사가 되는 시험을 보게 돼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주는, 목사가 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수련생들 한 230명 정도를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올해 그 강사로 좀 가게 돼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 설교를 했고, 또 특강을 하나 해서 한 주간 동안 충북 단양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들을 잘 못 봐서 서운함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몇 분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못 뵀던 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여름 내내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여름 수련회를 이틀만 늦게 갔으면 가을 수련회가 됐을 텐데 8월 29, 30일 날에서 여름 수련회를 주문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 때쯤 도착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다 빠져서 얼마나 허전할까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세월호 500일 추모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서의 오래된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간 세상은 똑같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반대로 악한 놈은 벌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전승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타락과 탐욕과 죄악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도 옛날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 또는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주제가 다 똑같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의 주제는 권선징악이 되는 겁니다. 착한 걸 권하고 악한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음의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호흡하고 손으로 만지고 만나고 일하고 그런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악함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치질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마음 아프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런 사람은 진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짓마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욕심 많고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식도 다 잘 되고 똥똥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나? 선한 사람은 복주고 악한 사람은 징벌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맞나?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고민을 하게 돼요.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끊이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사회는 정의가 확립되고 불의는 자꾸 물러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의가 자꾸 축소되고 불의와 악이 더욱더 횡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정말 오래된 주제로서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은 신의 정의에 관한 논쟁,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실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이 정의가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들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확실한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신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럼 그것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회가 불의가 더 충만하고 나도 정말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으로 내 인생에 눈물이 닥치고 아픔이 와요.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공의로운 게 맞나?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한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19세기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19세기의 서유럽의 정신은 기독교 세계로부터 급속도로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반기독교인 정서가 서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막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이 공의로워야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지. 근데 눈을 뜨고 봐봐. 진짜 현실이 그런가?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아니야? 악인이 흥행하고 악인이 똥똥거리고 잘 살고 선한 사람은 맨날 거기서 피해보고 억압당하고 고난받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맞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서유럽에서부터 조금 낙후된 러시아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 형제 중에 첫째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아주 유격적인 사람이고, 셋째는 진실한 신앙인이고, 두 번째 항상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실한 신앙인인 셋째 아들 알료샤에게, 다시 말하면 정통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러시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더라. 제정 러시아 중에 얼마나 고난받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자. 정말 순박하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런 걸 내가 수없이 봤다. 자기 수첩에다 그냥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모스크바에 갔던 이런 일이 있었고, 페테르부르크에 갔던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적어놓고서 봐라.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격증, 그 입장권을 내가 정중하게 하나님한테 반납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항의를, 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 항의를 기독교가 경청을 해야 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요즘 안티 기독교인처럼 기독교를 막 그냥 곡해하고 수준 낮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기독교의 이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저 영화가 흑백 영화인데요, 이반이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율브린 너는 뭐를 나와도 멋있어. 나도 그냥 머리를 콱 꺾어버릴까 하는 생각들 정도로 멋있어요. 저 강렬한 눈빛으로 2000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해온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항의를 던지는 거예요. 대답 좀 해줘. 여기서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게. 이런 음성이 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는 한 25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욥기는 바로 이 문제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대답해 보고자 만든 책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 욥기는 문학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시편이나 전도서나 욥기 이런 것은 문학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문학이에요. 좋은 문학은 어떤 문학이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래, 맞아. 저건 정말 작가가 쓴 거지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맞아. 그러면서 막 박수가 쳐지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문학과 예술이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그리고 존중받을 때 그 사회가 풍성한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꼭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뭐 믿지 못하겠어.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세상엔 다 뉴스하고 다큐멘터리만 있어야 돼. 여러분 TV 볼 때 뉴스하고 다큐멘터리만 보면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어요. 드라마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액션도 있고 해야지.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작품 중에서 욥기는 문학 작품이에요. 무슨 문제를 다뤘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신앙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나름대로 2500년 전에 진지한 신앙인이 그 당시의 수준과 그 당시의 방식을 통해서 욥기라는 작품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은 욥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욥처럼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쁜 아내가 있고, 그거는 제가 받았습니다. 딸이 3명에다가 딸 3명 두고 받았잖아요. 아들이 7명인데 그건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예쁜 아내에 딸 3, 3, 아들 7, 다 완전수예요. 자녀가 10명이다. 이거는 진짜 10명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자녀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다는 겁니다.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겨리소는 소 2마리가 이렇게 이 어깨에 이렇게 껴가지고 2마리 끈, 이런 소가 500쌍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진짜 그렇게 딱딱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500마리면 어떻고 100마리면 어때, 5,000마리면 어때. 그건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가 교만하거나 물질을 막 방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칭송을 받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따르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이 평안함과 축복과 은총을 누리다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돼.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시련이 다가와. 어떻게? 한꺼번에 아이들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한 명만 죽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10명이 다 죽었어. 재산은 다
동물들이 죽거나 옆에 있는 부족들이 뺏어갔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어느 한순간에. 더군다나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욥 자신에게도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악성 피부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조르드 라뚜르라는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욥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의 분깃과 같은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오늘 욥을 조롱하는 욥의 아내라는 그런 거예요. 이 화가는 특별히 촛불을 통해서 화면에 그림에 활기를 주는 그런 화가입니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환한 이 아내의 이 치마가 실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욥의 몸은 완전히 다 늙어서 축 늘어져 있어요. 쭈글쭈글 돼 있고 사람이 늙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악성 피부병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몸이 그냥 긁은 투성이인데 오늘 화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 저 아내의 몸집 좀 보세요. 굉장히 풍성하죠. 강렬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그 전까지 너무너무 위험 있는 부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몸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길을 보면 경멸의 눈동자예요. 경멸의 눈동자. 눈이 하얗잖아요. 저 눈동자 같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를 긍휼히 그런 눈동자가 아니라 아유 이 인간아 이런 눈동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애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당신 몸조차도 이렇게 다 긁고 부스럼이 생겨서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다 집어치시오. 나가서 죽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한 거고 지금 우리말 저는 아니고 여러분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 있다고 지금 야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뒤져버려 이런 거예요. 제가 설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아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경멸의 눈초리를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눈초리를 받는 욥은 그의 얼굴은 너무너무 초라해. 저기서 누가 동방의 의인이요 10명의 자녀와 풍성한 재산과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던 욥의 모습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치근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늙은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는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가 긁었는데 손톱으로 긁는 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질그릇을 깨진 그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조금은 과장이 있겠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깨진 질그릇을 놓았습니다. 저것은 단지 그의 몸을 긁은 도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탄탄했던 매끄러웠던 하나의 도자기 작품 같았던 욥의 인생이 일그러지고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 깨진 인생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욥기의 결론은 초반부고 긴 논쟁, 세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전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긴 논쟁이었어요. 긴 논쟁,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대답이 맨 끝에 나와요. 사실 욥기의 대답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선인이 착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욥기 문학이 상당히 소중한 문학이지만 답이 정확하지 않아요. 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 물론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 서운하긴 하지만 그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구원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천사가 이 야곱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발길들로 차버렸어요. 그냥 환도뼈를, 이 골반뼈를 차버렸습니다. 골반뼈를 차서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천사를 그래도 안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야곱의 내리막길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밤새도록 씨름한 그 야곱이 브니엘인데, 브니엘의 아침에 햇살이 쫙 떠오르더란 거예요. 온몸은 땅에 젖어 있고 흙투성이고, 그리고 그는 한쪽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하고 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진지하게 묻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나 니코스 카잔차키스나 아니면 니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투쟁을 한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과 무관하지 않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 역사와 사회와 내 인생 가운데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도적으로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야곱처럼 막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문제를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에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가 세월호 500일 추모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5월 28일이 추모일이었습니다. 500일. 지금 502일째인데 그동안 우리는 세월호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8월 28일 500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유가족들에게 돈 빨리 타가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솟아. 정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304명의 목숨이 그대로 수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500일 동안 어떤 진상과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어떤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진실한 사람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은 아직도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항의를 해야 돼. 그런 물음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도전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신앙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304명의 희생자를
고등학교 2학년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의 목숨을 없어지게 죽게 만들었을까? 그 사건으로 수많은 유족들이 살긴 살지만 죽음 같은 삶을 살수록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무슨 역사를 주관해? 그건 다 운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정의로워야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역사와 사회와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500일 동안 저도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를 순간순간 많이 물어봤지만 오늘 욥기의 저자처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지식과 내 감성과 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의 이 불명료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나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이런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500일 지나는 동안에 500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렇다면 기억하기 쉬운데 그 이후로도 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 두 번째는 희생자들이 아픔 가운데서 죽음 같은 나날을 살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섭리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3가지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500을 맞이해서 단원고 교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주부에 나온 사진처럼 교실마다 책상마다 저렇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사진, 꽃, 앨범 이런 것들이 다 놓여있어요. 어떤 반에 1명, 2명 빼놓고는 다 누워있고 2학년 교무실 가니까 선생님 1-2명 빼놓고는 다 누워있어요. 저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호소하고 있는 걸까? 또 500일 맞이해서 서울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이 저렇게 외치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 담긴 그 비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언젠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역사의 비극, 인생에 도저히 내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아니야, 살아계셔. 하나님이 악한 신일까? 아니야, 선한 신이야. 그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지 않을까? 아니야, 주관하셔. 이 전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은 내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요 나의 인생과 역사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한숨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 욥기의 결말은 그런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 다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를 보면서 또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이 역사와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 이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다시 되풀이할 때 마침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바꾸어서 새로운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의 현재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모순과 아픔들,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래서 때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선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와 희생자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죽음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느 곳에서 고통에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